제가 어제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또 어제 제가 이야기한 인물이 누구죠? 에바브라.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일꾼이고, 에바브라는 어딜까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교회? 빌립보.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2장 25절. 그리고 골로새서는 에바브라. 근데 같은 일인데 제가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바브로에 대한 이제 이야기 계속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앞에 나왔죠. 3절부터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이제 그걸 바울이 듣고, 오늘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항상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하기를, 그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다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되게 무슨 내용이죠,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운다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운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 병에 부으면 채웠다 그러면은 물이 넘쳐나겠죠. 그걸 가득 채웠다 그러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물이 되겠죠. 뭐 콜라를 부으면 그 위까지 채웠다 그러면은 넘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콜라밖에 없죠. 다른 게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뭘로 그렇게 채우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졌다는 말은 뭘까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어요? 채워버렸으니까 내 뜻은 없어졌다는 거겠죠. 넘쳐버렸으니까 그 안에. 이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기도를 할 때 바울은 하나님 평안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나오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나오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부르십시오. 아침에 가서 출근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로 여러분들이 채우는 역사가 있기 바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뭐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좀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허당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가능할까요? 채워질 때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근데 그게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데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주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과의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는 되게 이제 깨닫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통찰력이라 그래요. 어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거 나오죠. 그 지혜에 대한 한 예가 나오죠. 두 아줌마가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애 하나를 안고 온 거예요. 갓난 아기를.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엄마는 둘인데 아들이 하나예요. 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왜 네가 좋은 거 안 구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원했던 것을 구했다.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나가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야곱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뭘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워져서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자, 골로새 교회는 지금은 어느 교회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교회죠. 그럼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우리 평안교회 유치부 애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고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물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뒤에 저는 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거면 뭐 충분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고, 이거는 적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데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딱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솔로몬이에요.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가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럼 자기 뜻이면 되게 어디에 그 뜻을 두고 살까요? 이 땅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다가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헛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오면 쏙 빼놓고 재미없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요 항상 그냥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안 되냐?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이거 성도들에게 전하면 안 되냐? 그거 어렵냐 그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좋은 말씀이 있어가 바운저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한 대가입니다. 책을 그렇게 오래 썼어요. 제가 한 지를 갖다 놓고 읽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 올렸더라고.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아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보냈어요. 그 여러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제목이 나왔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게 그렇게 썼더라고. 목회자도 이제 설교자에 대한 거잖아요. 목회자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잠잘 때 기도 얼마나 길게 해요? 어떤 사람은 1초면 되고 1분 이상 넘기기 어려울걸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바운저가 이런 말 했더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적합하게 살잖아.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저 사람 뭐 성공했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딱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참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다. 바울의 기도.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거기 적합하게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자신 농사 잘 지은 거죠. 참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 아들들 감옥 가고요. 술 처먹고 헤매다가 사고 내고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 망신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잘 정말 부모님이 원한 대로 자랐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되겠어요. 참 이게 자녀 농사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아기 품이 안을 때부터 오늘 이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하세요, 여러분. 앉혀놓고 애들,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앉혀놓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바울의 기도에.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담스러운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죠. 야, 내 목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다른 데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는 그게 제 기쁨이에요. 저는 바울을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중요한 거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 글씨로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나의 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평안교회 우리 셀 가족들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또 11절 안 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스러운 분이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뭘 봤다,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당구다는 식으로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요. 말씀 차근차근 읽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거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제 마음에 오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중에 이거예요. 성경 읽으면 거기 다 나오는데, 읽으면 다 거기 나오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근데 설교를 좀 잘해 보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신자들 은혜 받게 해 보려고, 뭐 그런 마음도 가져야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게 다 은혜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에도 라오스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변화된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나를 세워갑니다.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다 봐요. 영광, 힘,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고 나오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제가 예배 또 강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충 드리고 떠나.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이야기하고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늦게 왔다가 그냥 바쁘다고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헤드폰 받지 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듣기는 좀 거북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예배가. 감히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예배를.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너무 한심해요, 교회가. 제가 교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너무 한심해요, 예배가. 이건 그냥 인간들 장난치고 그냥 딴 따라 하는 것처럼 했다 끝나버려요. 예배가 그냥, 그건 친교. 예배 끝나고 하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예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들이 그냥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긴장을 해도 1000,000번을 긴장해야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저렇게 드려야죠.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걸 알고 드려야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우리 예배 드려보시죠. 엉뚱한 생각 가지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갤로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다. 기쁨으로 모든, 아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나와요.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참고 견디고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내 인생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1차적인 목표가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성공해야죠, 세상적으로. 근데 전에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되시고 중보 기도가 되시고 이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셀 가족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뿌리는 뭘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근원이 뭘 같아요, 여러분? 근거가 뭘 같아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다고. 바울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가 있잖아.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악에서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용서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살 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 너 잘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인생 성공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게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번 게 성공입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